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마지막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드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궁금해서요.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물어본다고 해서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어느 TV가 누구의 미래 해가지고 뭐 간상 보고 뭐 그런 거 보여주던데, 그럼 앞날 알면 어떡할 거예요? 아는 게 좋을까요? 모르는 게 좋을까요? 아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참 궁금해하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우리가 궁금했던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그 징조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어떤 논쟁을 벌이셨죠. 그러고서 어떻게 이제 성전에 나오시는데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화려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성전을 볼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이 참 뿌듯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참 뿌듯한 마음은 없죠. 예? 예? 아, 진짜 멋있다. 야, 뭔가 그런 마음은 뭐 우리 교회 오면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다른 게 큰 게 있는 사람들은 야, 여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야 하고 참 그거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물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피하지 아니하시고요, 바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먼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해서 어때요? 그 사람을 따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하고, 또 앞으로 이제 곧 자기가 예수와 합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요. 그러고 자기가 죽으니까 그의 아내가 일어나서 내가 엄마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되게 사람들을 지금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진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존 우리가 믿던 사람,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보혜사다, 어떻게 그렇게 막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받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마라. 왜요? 그 마지막 때 그들이 뭐라 하겠냐? 야, 너희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그게 어디에서 나와 있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대요? 거기 가면 구원 못 받아. 왜 기존 교회 가면 왜 구원 못 받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죠?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 안 믿으셔요? 네? 이 예수님 믿으셔야 안 믿으셔요?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고? 구원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성경 어디에 이 예수를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는다, 어디 있대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정통교회는 다니는 사람 전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저도 군에 다닐 때 그렇잖아요. 나중에 간물조사, 재물조사 하는데요, 그 보고품 다 하나하나 다 조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훈련소에 있는데 제 밥 먹는 수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없어졌을까요? 거기서 없어졌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젊어서, 어려서, 네? 어려서.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옆에 내부만 가지고 얼른 가서 가져왔어요. 저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내무관 사이에 우리 내무관이 제가 일수대니까요. 다 그 옆에 다른 중대 5소대가 있어요. 그럼 어디 왔겠어, 지들이? 그 옆에 맞겠지. 가장 가까운 데니까.
그럴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다른 그런데 그거는요 위치 이동이에요. 예? 군대 안에서는 어떻게 그 수저는 똑같이 그 숫자도 남아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해요? 자리만 변동된 거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데려와봤자 우리 교회 채워졌다. 그건 그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나 이거나 어떨까요?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시겠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는 사람, 구원받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데려다가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셔요.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어떨까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가면 안 돼. 우리 거기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다른 교회 와서 다른 교회 가서 여러분 전달하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야, 그 교회 가면 구원 못 받아. 천국 못 가. 그럼 무슨 소리야? 그게 어디에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시오.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다고요?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일어날 것이고요. 또 수많은 기근과 재난들,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저도 참 그렇죠. 2월달 이렇게 노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도 제가 세어보면 40일 동안 비가 왔어요. 노아홍수 때처럼. 노아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 왔잖아요. 근데 작년 여름에 40일 동안 그런 적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짧게 살았지만은 여러분도 어때? 40일 동안 비 온 적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전쟁 소식도 늘어나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요. 또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참 걱정되는 일,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지만 저번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저쪽 동남아 쪽이 같은데 그걸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여주더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 막 차고 결국에는 죽더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걱정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그럴지라도 너는 어떻게 하냐고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너희 예수님 대적자들이 능히 대적하지 못하고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에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마침내 어떻게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인내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음은요,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디에 인내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믿어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주실 거야. 그럼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믿어도 소용없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믿어도 소용없잖아요. 왜? 믿어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에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정성으로 열심을 내고, 그죠? 교회 뭐 이런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왜?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다고 그렇게 했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실망하는 일 많잖아요. 이렇게 돼도 안 줘? 그리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어요. 네?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교나 뭐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성이잖아요. 그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했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기뻐하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갔습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어떻게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인내하는 사람, 우리의 영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는요, 두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근데 예수님 오신 4년 전부터 그 성전이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0여 년이 지나도요, 지금도 성전 어느 부분, 한쪽 부분은 계속 공사 중이었어요. 그렇게 공사 중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진다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요? 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곳은 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이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의 군사들이 에워쌀 때, 예루살렘 성을 군사들이 에워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래요. 그래도 예수님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 반응이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무너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함락되어진 것이 역사적으로 몇 번 없거든요. 그래 바벨론에서 무너진 것. 그 이후 지금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지금 로마 식민지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와 함께 어떻게 해요? 아람의 루시나가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을 쳤지만 능히 이기지 못했다 했어요.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하지만 전에 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오늘 새벽처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등을 다 정복하고 함락시키고 어디만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 앞에 어떻게 되실까? 추풍 낙엽처럼 다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훅 불면 꺼질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성들 한번 봐라. 그들의 신들이 그들을 지켜줬느냐, 지켜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 히스기야 왕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말하지만 믿지 마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사야 37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무엇이라고? 시체뿐이라고.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수르 사네립 왕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 아버지 이 사내를 암살 당하고 죽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요,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둘러싸도.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 말씀하시던 때에 로마 군인이요, 몇 년 동안 에워쌌냐? 5년 동안 에워쌌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성이에요? 안 무너지는 성이에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에이,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럴지라 예루살렘 성을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 말씀하시던 때가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다고? 내 말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너희들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났습니다.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반란을 일으켜요. 뭐예요? 해방운동, 민족 해방, 우리가 뭐 해방운동이죠. 독립운동이죠. 계속해서 로마 식민지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독립해야 되겠다고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로마가 가만히 있을까요? 군대를 모아서 이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겹겹이 표를 했는데 몇 년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요 110만 명이 학살당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대들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들어오지 말고 시골에 있는 사람 그곳에 그냥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몇 명이요? 110만 명이 어떻게 해요? 학살 당할 정도라면은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믿었던 사람들은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의 펠라라는 작은 마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게 되어진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24절 말씀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하셨는데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언제까지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해요?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어디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의 때가 언제 찰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곧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보내 증인이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지금 거의 전파가 되어졌고요. 또 이스라엘 역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티투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그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에 나라가 없이 이곳 저곳 쫓겨다니면서 그들은 겨우 유대 민족이라는 그 명맥만 유지하다가 1940년대인가요? 시오니즘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금 요즘에 뉴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신이 가장 먼저 맞은 그거. 그럼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도미, 황금돔이 딱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어찌 되었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란 이 말씀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흩어졌던 유대인, 나라 없이 땅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언제인지 모르겠죠. 성전도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파도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했습니다. 1월 성춘 하늘의 별 보십시오. 하늘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들,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도 옛날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났는데요. 요즘 하면 이 지진이 일어났다 소문 들어오고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요?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1년 넘도록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하셨으니까 어때요? 야, 2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셨는데 그거 믿을만 하겠냐 할 때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이제 안 오셨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언제 곧 임박했다는 거 깨달아야 돼.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8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라고 머리를 들라. 다른 사람은 어찌하노고 어찌할꼬 고개 숙이며 못 살겠다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은 TV를 보면은 제가 엊그제 저희 해피한 우리 교회 강아지 있잖아요. 저희 해피한 때 뭐 간식을 사주려고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간식을 사는데요.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거 있죠. 사람 먹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주려 하다가 못 사고 제가 먹을 거 같이 먹으려고. 걔 줄 거는 4개가 2,000원인데 사람 먹을 건 한 5, 60개가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소세지를 사왔는데 걔 껌이라고 하니까 4개 든 것이 뭐 2,000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소세지 프랭크 소세지가 아니라 50몇 개가 있는 거 있잖아요. 큰 거요. 야, 그걸 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손을 갖겠어요? 5,000원짜리. 좀 비싸더라도. 요즘 사는 사람이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소망을 못 둬요. 사람에게 정을 못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아지들에게. 또 반려견이나 개나 고양이들에게 정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조금 그럴만해요. 왜? 사람 믿어봤자 어떻게 해요? 검은 머리 있는 것은 어떻다고요? 예? 검은 머리 있는 것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나 사람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없으니까 그 동물 등에 정을 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민망한 소리도 들려요. 이거 엄마 왔다. 누구 엄마 왔어요? 왜? 그러니까 정들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다른 말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는 거 같으면 마음 주고 홀랑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각종 거짓 교훈과 허황된 소리를 해도요. 저 사람 내 마음 조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 빼앗겨 넘어가잖아요. 이러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제일으로 호송되어 갑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바울이 탄 배가요.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서 바다를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 배가 떠나기 전에 여기 지금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유하다가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 책임자인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고 선주의 말을 듣고 아니다 가자 해서 우겨서 오게 된 거예요.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강풍으로 인해서 그 보름 이상을 표류하다 보니까요. 다 기운이 빠지고요. 그 배에 이제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선원들은 어떻게 자기만 살겠다고요. 그 배 옆에 있는 거름배 조그만 구조선가 그걸 내려가서 자기만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같이 살자가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소망을 줍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더 큰 용기와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힘들다는 때가 길면 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힘이 빠지는데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때 보면은요. 깊은 새벽이잖아요. 새벽 4시 반, 5시. 어떨까? 가장 캄캄한 때잖아요. 그런데 가장 캄캄하니까 어때요? 곧 있으면 해가 떠지더라고요. 가장 힘들다고는 그때가 어떻게 해요? 회복될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하는 그때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머리를 들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고 오늘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나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갈 것 같아.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오래 참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속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렵다, 힘들다, 많은 사람 다 이야기하잖아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렵다, 힘들다.
그 모든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때 나도 그 사람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자. 어떻게 해요? 이전에 행했던 악한 죄들을, 악한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지금 거예요. 지금까지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때 주님 오실 그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의 빛을 드러내야죠. 주님 오실 때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 어렵다고 하는 그때, 힘들다고 하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았던 똑같은 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러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도 마지막 때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어렵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나십시오. 머리를 들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뛰어넘어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구름이 잔뜩 꼈다고 해서 온 땅이 구름을 가득 찬 것 같지만은 그 구름 위에 세계가 있잖아요. 구름 위에는 어떨까요? 하늘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날을 소망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